아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르띠아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77년 뉴멕시코에 사는 루비오라는 한 여성이 브리또라는 이제 음식을 만들다가 브리또를 만들면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얇게 펴가지고 굽습니다. 근데 그것을 굽다가 또르띠아 한 장에 흔적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흔적 같냐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흥분한 그녀가 남편과 이웃에게 보여주었고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제를 찾아가서 또르띠아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또르띠아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얼굴 같아요? 네. 자, 이게 여성도요, 남편도 거들뜨는 거예요. 거들을 떠서 이렇게 사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이 또르띠아 반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또르띠아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아내가 더 평온해지고요, 더 행복해하고요, 더 온순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반죽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워낙 간청해서 부탁하는 탓에 이 사제가 주저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또르띠아를 붙들고 간절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 축복을 받고 돌아온 이 여인이 이 또르띠아를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져와서 앞면이 유리로 된 상자에다 넣고 마치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솜을 깔아 넣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모아둘 특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집에 뒤뜰 다용도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작은 신전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몇 달 만에 8,000명이 넘습니다. 아니, 반죽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진짜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났네 하면서 다들 예수님의 얼굴이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명의 기자만이 예외였는데 그는 그 얼굴이 권투 선수 레온 스핑크스를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약간 미국의 배우 로빈 윌리엄스를 닮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논란을요, 사람들은 자제시키고 가라앉히고 2년 동안에 3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정신전이죠. 그리고 28년 동안 성스럽게 여겨지는 또르띠아를요, 보러 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28년 동안 몇 명이 왔다 가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신전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4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적이 사라지고 닳고 없어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흔적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을린 자국이 흐릿해지고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 여성의 손녀딸이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하여 그 신성한 또르띠아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니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보겠다고 와서 흔들거리는 통에 그 또르띠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손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이 손녀딸이 그것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이 여성은 부서진 또르띠아 조각들만 남은 유리상자를 계속해서 간직했고요, 그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황폐해져 가는 신전을요,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웃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얼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그걸 신전처럼 꾸며놓고 숭배하고 심지어 그거를 또 줄을 서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피자에서 발견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토스트에서 발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빵에서 발견하고, 나무의 나이테에서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성당에요,
성모 마리아 얼굴에 피눈물이 났다는 그런 성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결국에 그 성당에서 그 성모사 마리아상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그러한 경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만 참된 예배는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선언문을 낭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성령과 연합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범이 되는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아벨이 먼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아벨 어떤 사람이죠?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는 아벨이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죽지 않고 받아 올라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예배였어요. 그의 삶이 예배였어요. 그의 생명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행위, 또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가는 행위, 또 하나님 앞에 노동하는 행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희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요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툼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소란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둘째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셋째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그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죄악된 세상에 사탄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된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예배받고 경배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주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조된 목적은 오직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며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예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동일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배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무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속임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인들은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훔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훔쳐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이 어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시신을 훔쳐갈 거면 굳이 입구를 돌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군사까지 세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 시신을 훔쳐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절대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다 놓고 지키고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장마비로 깨어났다가 죽었다가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장의 정지가 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끝나서 관을 묻을 때쯤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손발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못이 아니라 대못이에요. 이 못을 이 손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박으면요, 혈관이 파열되면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 못에 의해서 몸이 지탱되다 보면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부러져서 결국에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과 피가 언제 분리가 돼요? 이 피가요, 돌지 않으면 한참을 놔두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분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짓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여러분, 거짓으로 소문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 참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놀고 한참을 놀다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물어보시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근데 한두 번만 물어보면요, 다 거짓이 탄로나요. 저는 그 순간에는 내가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요, 야, 아버지가 다 그냥 넘어가 주셨구나.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 거짓말은요,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입을 맞춰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인들과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대들신문에 보면요,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1000년, 2000년 동안 지켜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 일어났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죠.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서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걸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모들하고 보좌관들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하버드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뉴욕 대학교 이렇게 나온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다 짠 거예요. 각본을 짜서 맞췄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요, 그것은 금방 들통났을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루 이틀 1000년이 지나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소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깎아내려고 하지만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명을 그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요, 목숨을 거는 자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에, 한 여종의 이야기에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독사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음의 감옥을 마다 않고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시대 가운데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은 그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리고 병원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중앙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과 안양에서 피부와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잘 됐죠. 잘 나갔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할아버지가 감리교 성자로 꼽히는 박용익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부흥사인 박장원 목사님이었지만 이 박보영 목사님은 부모의 세대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달콤함을 택했습니다. 술과 향연의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좋다, 그래,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지 하면서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죄를 선택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세속의 달콤함도 잠시, 각종 우환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90년 겨울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이 아픈 심장을 부여안고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분명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뗐고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동안 괴롭히던 심장, 그 통증이 다 사라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삶이 변하게 돼요. 그동안 즐겨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동안의 돈이나 명예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가 38살에 병원을 그만두고요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리고 그 길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 버림받은 아이들, 소외당한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데리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연이 있는 22명의 아이들과 사는데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피우던 아이가 신학생이 되고 거짓말하고 욕하던 아이들도 자라나서 신실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학생이 10명이나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고 생명을 얻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하사 이옥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이옥이라는 여성이 북한군 하사였는데 한때는 북한에서 군 부대의 모델이 될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은 김일성 수령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하면서 선전의 도국으로 올라가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영생할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김일성을 거의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기절을 했는데요 김일성 수령이 죽었는데 그 충격으로 기절했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의 막 칭송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에서요 김일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북한 사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사진은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라가 혼란스럽고 배급이 끊기게 되고 이 이옥 하사의 부모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죽느냐? 당에서 김일성 수령이 다시 환생을 해서 구제해 줄 거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이옥 하사가요,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부대에 있으니까 소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 들어와 봤더니 그렇게 당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김일성이 다시 환생할 거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네에서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트럭에다가 다 실어다 놓고 가서 흙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 놓고 그곳을 다시 트럭으로 밟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세상의 동물들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짐승들도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하면서 그동안 김일성을 섬기며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체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탈영을 결심하고 북한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있었어요. 16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16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그 힘을 유지해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걸으면서 죽고 싶다 싶을 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냇가를 만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배고파서 도저히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 군부대의 차가 지나가면서 강냉이를 흘려주는 거예요. 강냉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다가 비록 날강냉이지만 그 날강냉이를 씹으면서 힘을 내서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국에 가서 공안에 붙들리게 돼요. 그곳에서 붙들려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1시간 뒤면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죽을 텐데, 죽음을 당할 텐데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묶여있는 의자를 막 몸부림치면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지 땀이 가득하고요. 거기에 볼일도 보러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배설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됐는데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서 밧줄이 묶여 있어서 몸부림치니까 살까지 다 벗겨지고 피가 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과 팔이 눈앞에 보이면서 그 주님의 아픔과 고난이 내 아픔과 내 고난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가족들도 날 버렸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오기야,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기야, 너는 죄인이다. 이 이옥 하사가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북송을 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료가 미달되었다고 그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공안이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옥 선교사가요,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소망을 얻었고, 새 신분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에 무엇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여서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